가장 강력한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가장 강력한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예, 가장 강력한 기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번에 목감신일교회에서 두 팀으로 나눠져서 완도군 소안도 그리고 영안군 미산리 두 군데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영안군 쪽에 그 미산교회를 주변으로 그 5개, 6개 마을을 이제 커버하면서 이제 우리 팀원들과 같이 사역을 했는데요.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둘째 날 강평회 때 참 이렇게 이 지체들을 보니까 이게 상기된 분위기가 있었어요. 왠지 마음이 좋고 기쁜 거예요. 어떤 지체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천국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천국에 있는 듯 왜 이렇게 행복할까? 왜 이렇게 기쁠까? 늘 단기 선교 때 느끼는 거지만요, 천국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황홀함과 그 기쁨을 막 누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어려운 그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부어지는 그 기쁨과 황홀함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왜 이때 이렇게 기쁠까? 행복할까?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성취감과 보람 때문일까? 아니면 그 농어촌 그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그 내 마음이 뭐 이렇게 환기가 되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마음에 맞는 어떤 지체들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과 그 재미 때문일까? 여러분, 그런 이유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고 사명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기쁨을 주세요. 즐거움을 주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세상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 줄 수 없는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같은 황홀함과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하면요, 그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세상에서는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거기서 느끼게 됩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고 나를 자유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으면요, 내가 기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최고의 기도로 그렇게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나아갈 자리에 나아가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요, 강력한 기도가 되어서 하늘 보좌로 그렇게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입에서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면 그 영혼과 접촉하고 만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그 전도하는 그 자리에 순종으로 그 공간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이 최고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공간과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있지 않을 때 여러분, 그 기도는 참 허무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단기 선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역시나 늘 느끼는 거지만 이번에도 참 기도가 부족한 것 같다. 차를 타려고 내려가는 와중 가운데 저는 영적으로 그 긴장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를 더 하고 왔어야 됐는데 좀 더 기도를 준비할 걸. 여러분, 그런데 선교를 떠나가면서 내려가면서 또 마음이 담담해지고 담대함이 제 안에 들어왔거든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겠어? 우리와 함께 하지.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사탄과 싸우고 영혼을 건지는 그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당연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어떤 교회는 그래요. 뭐 전도를 한다고 전도 모임을 하는데 앞에서 1시간 반 동안 기도하고 말씀하고 막 기도하고 막 전도를 하게 해주시, 영혼을 붙여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전도의 자리에 딱 나가는데 거기서는요 한 30분 40분 있었나? 그리고서 그냥 철수해요. 그러니까 총 전도를 위해서 투자한 시간 한 3시간 되는 것 같은데, 전도의 자리는 실질적으로 전도하는 자리에는요 몇 분 있지도 않고 그냥 철수하는 거예요.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준비만 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냥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기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들 불신영혼 붙잡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 전할 때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공간에, 그 순종의 발걸음에 그게 최고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거기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볼 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예, 권능을 주셨다. 자, 어떤 권능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권능이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8절입니다. 자, 8절을 한번 봅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어떤 일을 하라고 했어요? 이 권능이 무엇이냐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권능의 수준이요 평범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까지 주셨어요.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나병한 자를 고칠 수 있는 치료약이 지금도 없습니다, 현대에도. 근데 그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권세.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에게 부여된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 아니라, 이건 사람에게 속한 능력이 아니라 어떤 능력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요. 나병한 자를 어떻게 고치고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고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적 권능입니다.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신적 권능으로 이루신 그 권능의 역사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9장 35절 보니까 앞장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앞선 9장에서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신적 권능으로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이 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고 계신 거예요. 12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12사도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신적 권능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이 대단한 신적인 권능을,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 권능을 어떻게 받았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사도들이 이 권능을 달라고 뭐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했나요? 제자들이 이런 신적인 권능을 달라고 뭐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졸랐나요? 그들이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이 권능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기도는 예수님이 했지 제자들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단한 권능, 이 신적인 권능이 왜 12제자에게 거저 임했을까? 뭐하라고 이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주셨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6절, 지난 시간의 본문이었죠.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귀신이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무리들이 사방팔방으로 밀려오는데, 그리고 그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데 그들을 돌봐줄 목자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 추수할 밭은 너무나 넓고 익은 곡식들, 그
떨어지는 곡식을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 그 절대적으로 일꾼이 부족한 그 현실, 그리고서 바로 이어져 나오는 마태복음 10장인 거예요. 그 문맥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일꾼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셨다.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어떻게 해서 이 신적인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여받을 수 있었냐?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의 필요로 그들이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받으신 거였어요. 제자들이 금식하고 철야 기도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해서 영혼들에게 나아가야 할 그 동역자가 필요했는데, 그 혼자서 나아갈 수 없는 그 수많은 영혼들, 마을들, 제자들이 거기 대신해서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 권능을 그들에게 주시고서 그 사역을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권세를 주시면 그 일을 하겠다고, 환경을 열어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능력과 은혜를 주시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필요, 추수할 곡식은 너무나 많고 벌판은 너무나 크지만 일꾼이 너무나 부족한,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 양들은 너무나 많지만 그들을 돌봐줄 목자가 너무나 부족한 현실, 그 속에서 이 땅을 향해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필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필요,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권능이 부어지나 안 부어지나 여러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정말로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두드리고 찾고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기고 헌신하는 그 헌신의 자리, 그 공간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권능 있는 사도가 그냥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자, 이 사명을 받은 사도들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가 이번에 전도해야 될 대상은 유대인이다. 이방 사람들 글로 넘어가지 마.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고을, 그 갈릴리와 유대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전도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어차피 그들에게 복음 다 전해야 되고, 지금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방인의 집에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너희가 지금 복음 전해야 될 때는 유대인의 사람들이다 하면서 유대인 사역으로 그 사역의 지경을 딱 그렇게 한정시키시고 그들에게 정확한 타겟을 그렇게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예수님께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 저는요 나 한 명쯤, 이 12사도나 되니까 나 한 명쯤은 저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서 복음을 저는 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말이 잘 통합니다. 그들에게 뭔가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할 때 사역도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들과 사역할 때 사역이 즐겁고, 그러니까 남은 11명은 유대인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는 사마리아로 가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역,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사역, 여러분 내가 판단하기에 괜찮은 사역, 잘할 수 있는 사역, 여러분 그게 사역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게 사역입니다. 사명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 10장 2절입니다. 10장 2절에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사도라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 원어로 아포스토톨로스라는 단어예요. 사절, 사신이라는 뜻인데 그 원어적 어원적 의미를 보자면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절,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보낸 자의 뜻을 이루는 게 그 사절에 그 아포스토톨로스가 해야 할 일은 보낸 자의 뜻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목적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곳에 나아가는 거예요. 보내는 자가 원하는 곳으로 가서 보내는 자가 원하는 그 말만 하는 게 사도가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 하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다른 거 말하면 안 됩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가 말하라고 하는 그것만 말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대사가, 대통령이 그렇죠? 말하라고 하는 거 그거 말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뜻대로 자기가 판단하에 막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대사의 자격이 없죠. 그죠? 아포스톨로스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닌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편한 곳을 찾아서 거기에 있고자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서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곳에 거기 서 있으려고 자꾸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지경까지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방법대로 사역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역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어차피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자의적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같지만 자기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호소력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입학을 앞두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6살 이렇게 됐을 때, 5, 6 됐을 때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주님, 저는 이제 앞으로 사역, 이제 목회자 지망생인데 저에게 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에 그런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사역자가 되려면 이 능력을 내가 받아야겠다. 그래서 제가요 이 권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때 간절히 작정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이런 권능을 주십시오. 제가 그래야지 사역자가 되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권능도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도 없이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이 손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낙심해 갖고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다 새벽기도 떠나간 자리에 혼자 앉아 갖고, 주님, 도대체 제 기도를 듣고 있기는 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면서 낙심한 마음으로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어떤 음성이 있었어요. 대성아, 그런 권능을 받아서 뭐 하려고 하니?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나중에 사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울 때 이런 권능이 있어야지 주님의 교회를 힘있게 세우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거 아닙니까? 이런 권능도 없이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강한 그 확신을 주시는 그 응답이 무엇이냐면, 그때 필요로 하면 그때 준다였어요. 그치, 내가 지금 필요로 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지금 달라고 할까? 내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대학교 그때 3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왜 자꾸 권능을 달라고 할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그 능력을 가지고 가서 제가 담임 목사님 있는데 그냥 제가 우리 청년이 가서 막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고 이럴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서 내가 왜 기도를 달라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때 깨닫게 될 그 은사에 대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뭐 위로해 달라고, 뭐 나에게 용기를 달라고, 믿음의 어떤 저거를 달라고 은사를 구하면, 여러분, 그런 은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려고 하실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은사인 것이에요. 그 은사를 받고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주님의 사역을,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은사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논리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부터 주십시오, 권능부터 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은사가 부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논리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사명의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나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지도 않고 그 공간 가운데 나가 있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아요. 근데 권능부터 달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요, 은사가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는 잘 하지 않는 게임이지만 우리 왕년에 더 한 번쯤 빠져본 적이 있는 그 테트리스라는 게임,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테트리스, 벽돌 쌓기. 빈틈없이 벽돌을 쌓아야지 그거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벽돌이 하나 없어져서 내가 꽝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테트리스를 할 때 다 똑같습니다. 맨 오른쪽 빈칸, 길쭉한 한 칸은 딱 남겨놓고서 계속 쌓아 올리시잖아요, 보통, 그죠? 쌓아 올리죠. 왜요? 이거 왜 남겨놔? 이거 나중에 길쭉한 거 한 놈 나오면 그거 처리하기도 힘든데, 그때 여기를 딱 채워넣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길쭉한 한쪽은 남겨놓고서 쌓아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 놈이 안 나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 길쭉한 놈이 나올 때가 되는데 안 나와요. 여러분, 그때 애가 탑니다. 이거 마지막 이거 이제 벽돌 이제 더 이상 올릴 데도 없고 나중에 애가 탑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안 나와서 게임 망친 적 있으시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요, 맨 오른쪽 빈칸을 남겨두고 그 길쭉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오른쪽 빈칸을 채울 누군가를 찾고 기다리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찾으실 때 여러분, 사명자란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블록이 저 오른쪽 구석에 길쭉한 곳을 채울 수 있는 그 길쭉한 블록입니까? 아무도 그 오른쪽 구석으로 들어가기 원하지 않는다면 주님, 나를 깎아서라도 그 오른쪽에 채워 넣어 주십시오.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곳이 그곳이라면 제가 그곳에 가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필요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곳에 서 있기를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묻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는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때 그게 나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을 믿고, 내가 싫고 내가 피하고 싶지만 내가 그곳으로 가면 그곳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내가 그곳에 서겠습니다 말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한 사명자라는 것이에요. 사명자는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명자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골라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대한민국과 일본 심각한 갈등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강제징용 그 배상에 관한 그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 이것이 이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이어지면서 양국 간의 관계가 너무나 심각하게 어려워진 형국인데요. 이제 경제 문제를 뛰어넘어서 안보 문제까지 계속해서 이제 확전되는 양상이에요. 양국 간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제징용의 문제, 위안부 문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관한 시각의 차이 등등,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배경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역사 인식에서 오는 차이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일본의 우파 인사들은요 자신들의 조상이 저지른 그 일제 강점기의 시기를요 침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침략한 적이 없대요. 그럼 뭐라고 보냐? 조선의 정식적인 동의를 얻어서 나라가 합병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 그거 자신들이 저지른 야만적 행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 벌러 자발적으로 여성들의 지원을 해갖고 그렇게 갔다. 여러분, 진짜로 우파들은 이렇게 믿고 있어요. 강제징용? 그거 강제징용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 벌러 자발적으로 갖고 월급도 많이 줬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강제징용이냐? 일본의 치밀한 그 역사 왜곡, 그 일본 그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도 그렇게 실었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도 역사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 인식이 아예 달라요. 역사 인식이 아예 다른 그 양국의 그 국민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만나서 대화를 해요. 대화가 되겠냐고요. 대화가 되겠냐고. 대화 안 됩니다. 원래부터 안 되는 거였어요. 과거 사실에 대한 기억과 해석이 전혀 다른데, 여러분 전혀 다른 베이스를 딛고서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에 대해서 타협과 뭐 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냐고요. 과거 어느 때보다 일본과 사이가 안 좋다? 여러분, 과거 어느 때보다 사이가 안 좋은 그 관계를요 이미 우리는 내재하고 있었어요. 다른 역사적 사실의 인식을 기반으로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지금은요 뇌관이 그냥 터진 것일 뿐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이렇게 대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르면요, 하나님과 역사 인식이 다르면, 그리고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다른 상태에서 우리가 나아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평행선을 달리면서 영원히 만나지 않는 기찻길처럼 여러분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역사,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이것만큼은 우리와 정확하게 공유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와 상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상징해요. 두 번째,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그분을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살고자 하면 우린 죽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듯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 게 신앙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늘 자아를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심리학이라든가, 그렇죠? 그 세상의 어떤 상담방에서 나오는 자아, 이게 우리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이 십자가로 보여주신 이 역사 그리고 그 십자가를 해석하는 그 역사의 그 해석,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명을 감당하는 게 무엇인지, 순종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펄펄 살아있는 자기의 고집과 자기가 옳다고 믿고 있는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자존심, 이거 다 세워놓고 절대로 주님의 일 할 수 없어요. 신앙은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지만, 늘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펄펄 살아있는 자,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 자기의 뜻,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그 자리에 있기 원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기에 너무나 불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동역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늘 또 말하고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늘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혹시 그걸 기도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좀 일 좀 풀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짜 무엇이냐고 당신의 소리를 듣기 원한다고 그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자기의 가슴 가운데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네가 세우기 원하는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냐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한다면, 내가 발표해야 한다면, 정말로 그것을 진심으로 원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한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계십니까? 누구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